제가 사는 옆에 동네에 수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수지. 아실 겁니다. 수지가 옛날에는 그냥 농촌이었습니다. 농촌. 그런데 이제 위성도시가 개발되면서 수지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에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이 그 동네에 삽니다. 근데 이제 시아버님이 거기 그 동네에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주변에서 어디서 소문이 들었는데 땅을 팔으라고 막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그 땅을 안 팔고 꽉 쥐고 있었대요. 꽉 쥐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가 어떤 동네가 되냐면 신세계 백화점이 만드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나중에 팔았는데 50억이나 이렇게 받았대요. 50억. 안 놀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갑부가 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짠돌이라,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함부로 안 썼다고 하고, 자녀들한테 이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서 최고 많이 상속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 상속을 많이 받았는데 그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버지가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직업도 안 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관리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 세내주고 상가 세내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좋은 직업을 가졌죠. 우리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가 주인이 되는 게 꿈이다고. 우리 아이들 말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농담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강원랜드 요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원랜드.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강원랜드에 갔대요.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요. 지금 이게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대요. 돈을 굉장히 아끼는 것은 아버지하고 닮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때는 그렇게 펑펑 쓴대요. 그래갖고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재산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이 필요할 때 써서 줄어들면 괜찮은데 어디다 날리냐면 그런 강원랜드 어떤 이렇게 그런 이렇게 하는데 가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유산을 남겨주었고 상속자가 돼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을 엉뚱한데 잘못된 곳에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도 하고 그러다가 이혼 소송하다가 그래도 이혼하지 말자 해갖고 어떻게 건물도 하나 이렇게 자기가 뺏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안 놔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렇게 자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냥 이렇게 땅 부자가 되어갖고 그냥 이렇게 나한테 상속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움이 남긴 한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상속자라고 해도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속받은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절에 보면 그런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냐면 아무리 좋은 상속자더라도 그 육신대로 사용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서 그 몸의 행실,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자는 상속자로서 그 상속받은 것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육신적인 그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육신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치관이 잘못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 무엇이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소중하지 않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을 잘 형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가치관도 잘 형성돼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로서의 삶을 잘 누리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가치관을 잘못 정립하면 육신적인 삶을 누리다가 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육신적인 소욕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족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의 차이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의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들보다 어떤 때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환경이 어려워도 그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풍족한 그 사람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했다면 그 가치관은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퍼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듯이 쉽게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쓰레기 줍듯이 쉽게 형성하니까 잘못된 가치관도 다 긁어 모아서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관을 잘 형성해야 돼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에 빠져서 고난은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쓰레기 같은 가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상속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영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러한 고난받는 가치관들은 자꾸만 발로 차갖고 내버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들만 쉽게 주어서 소유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 영광스러운 가치관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 같은 가치관으로 자꾸만 잘못된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상속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의 가치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 형성, 그런 어떤 형성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이나 어떤 바람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해갖고 이 꿈과 바람과 소망들이 뭘로 바뀌냐면은 어떠한 잘못되었고 욕심이 되고요. 이러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야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야망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가치관의 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눈속임과 가면으로 자기 자신을 선한 꿈과 비전, 바람으로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것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도 안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야망이 돼서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맞추고 다른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들도 갖다 맞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하는 말이 내가 복음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내가 복음. 내가 필요할 때 신앙을 갖다 붙이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다른 것들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근데 내가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내팽개칩니다.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을 갖다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야망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야망을 쟁취하고 잡으려고 나가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은 교회의 부흥이었고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 성장,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가, 깨달아질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또한 많은 부흥과 성장을 외치고 있었지만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나에게 숨겨져 있는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고 지내다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고 나의 욕망,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어서 내가 잘 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부부의 삶 세미나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는 저하고는 제가 목사일 때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늘 하는 말이 목사님 이렇게 늘 불렀거든. 결혼하고 나서도요. 왜? 목사 때 만나니까 남편보다도 목사님으로 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겁니다. 나는 목사는 됐는지 몰라도 한때 생각하니까 남편이 되어지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관중을 빵 쏴갖고 가슴에 탁 맞힌 느낌. 그래야 가슴이 답답하고 그 가슴이 막 이렇게 빵 뚫리는 어떤 해결모니 같은 건데 툭 빠져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목사이고 그리고 그 목사로서 할 역할을 했지만은 뭐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또한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했지만 자꾸만 어떠한 이치에서 그것을 하려고 했냐면 목사의 이치에서 자꾸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빠의 이치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바람,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고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 그것이 욕심으로 바뀌어서 내 야망을 이루는 것으로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하지 않으면 우리 많은 잘못된 가치관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잘못된 길로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야망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요. 이 야망이 중요하냐면 인생의 불행이 이러한 야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허기진 배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 없는 허기진 배, 비어있는 인격의 빈 공간, 텅 빈 공간. 사람들은 이걸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 빠지냐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심리를 이렇게 알아보면은요, 내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남편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아내를 통하여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그것이 좀 통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와 보니까 내가 채우지 못하는 그것을 남편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도 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통하여서 아내를 통하여서 채우지 못한 것을 또 누구한테 채우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식들한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허기진 배로 말미암아 자식들한테 채우려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잔소리가 많아지고요. 공부하라고 하고요. 무엇하라고 하고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채워지지 못한 허기진 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잘못된 야망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잘못된 야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뭘 우리가 인정해야 되냐면 이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만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허기진 배, 인간의 야망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허기진 배를 우리가 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단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회복할 때 이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볼펜이 있습니다. 볼펜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됩니까? 글씨를 쓸 때 이 볼펜은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드셨고,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회복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할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찾아서 그 삶을 살아가야지 행복할 수 있고요, 풍성할 수 있는 겁니다.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나의 역할을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역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 속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하심에 그 합한 사역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역할을 회복할 때 내가 풍성한 삶을, 상속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악습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요,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스튜어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비행기만 타면 참 기쁘대요. 즐겁대요. 비행기만 타면 막 에너지가 솟아난대요. 일일이 힘들고 어려웠고 짜증나고 그런 것 다 떠나서 비행기만 타면 생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든 일들 속에서도 그 에너지가 남아돈다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에도 아무튼 교회 일을 하면서도 막 에너지가 풍성해갖고 남아도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전에 우리 청년이 사회복지사였는데요, 구청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구청에 근무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사회복지사니까 수급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수급자들 만나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 형편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고 막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수급자들을 만납니다. 여러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것이 보람되고 즐거웠답니다. 근데 1년을 하고 2년을 하니까
지쳤다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 계속 만나니까 나도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심리가 그렇게 자꾸만 바뀌어져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가 안 난다는 겁니다. 지쳤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생각한다 하면서 우리들도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작게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데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친다는 것입니다.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자의 삶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자꾸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들이 있어요. 지칠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능력과 힘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의 삶입니다.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이겨나가고 그 고난이 그렇게 힘을 주는 줄 몰랐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속자의 삶,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요. 갈등. 우리가 풍성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갈등의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미성숙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상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왜 갈등이 있냐면 영적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장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중에 7살 난 형이 5살 동생과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15살인 형이 5살 동생과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네, 싸울 때도 있죠. 근데 안 싸운다는 거예요. 15살 먹은 애가 5살하고 싸우면 뭐 합니까? 뭐냐면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왜 싸우냐면, 왜 갈등이 생기냐면 너도 5살, 나는 6살. 내가 조금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5살을 갖다 휘어잡고 싶은데 이 5살은 네가 1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내가 네 말 들을 줄 아냐 하면서나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상태가 약간 다르니까 싸우는 겁니다. 너는 5살, 나는 6살. 네?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약간 영적인 상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냐 하면은 5살짜리가 있으면, 내가 15살 먹었으면 내가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15살 먹어갖고 조금 성숙했는데 이 5살 먹은 애를 갖다가 말 안 듣는다고 저 패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냐면 5살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뭐냐면 내가 얘는 보살펴야 된다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고 억울하지도 안 합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 다른 사람은 뭐예요?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근데 내가 엄마라면 이 5살, 6살 사람들이 아무리 투정 부려도 엄마라면 보듬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애가 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교인들을 보살피고 다스려 줘야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안 싸웁니다. 싸우려고 해도 창피해서 못 싸워요. 근데 엄마가 안 되고 자꾸만 애가 되었고 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안 싸우려면 뭐냐면 같이 성장해 가면은 안 싸웁니다. 성장해 가면.
근데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요.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으면 25살하고 30살하고 싸웁니까? 안 싸우죠. 25살하고 27살하고 싸워요? 5살하고 7살하고는 열심히 싸울지 몰라도 25살하고 27살은 안 싸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장했기 때문에요. 같이 성장해주고 성숙해지면 안 싸웁니다. 근데 어린애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계속 싸워요. 지금 교회 안에도 갈등과 싸움이 혹 있습니까? 누군가 미움털이 있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아직도 막 화가 나고 억울한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엄마가 되려고 하면은 안 싸웁니다. 내가 아직도 그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함에도 이런 것 때문에 못 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430장 하신 후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오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로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지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바람과 소망을 그 속에 담아 두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심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응답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직장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들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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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첫 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가정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 반짝을 허락하신 주님,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가 되게 하옵소서. 최기봉, 김인정, 최승현 드렸습니다. 주님, 최기범, 변지영, 최시연, 최시아 드렸습니다. 황윤재, 황윤정 드렸습니다. 이승우 장로님 드렸습니다. 이상민 형제, 하주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송농훈, 송주환 사업장에 함께 해주세요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중한 일천문제 예물로 드립니다.
2000번째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바람과 소망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예물로 드립니다. 구역이 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셀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또한 영혼들이 살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뜻이 그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교회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